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03편 한번 찾아보시면 기도응답 제일 많이 받은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103편 시편 쓰면서 특히 103편 20절, 21절, 22절 세 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움직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굉장한 응답 받습니다. 성경 많이 안 보고 말씀만 제대로 보고 정확히 붙잡으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굳이 믿는다고 강조 안 해도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21절 보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움직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천군을 동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의 사실, 영적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22절 시편 103편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곳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특히 예배 드릴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으면 많은 건 놓쳐버리지만 깨달을 때 영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똑같이 영적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응답을 많이 못 받는 것처럼 보이실지 몰라도 사실 저는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생각했는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표현되기를 모든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에 역사하십니다. 뭘 할 때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 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만남, 참된 만남 방법 목표에 대해서 다 얘기했고, 자, 오늘은 참된 싸움에 대한 겁니다. 이걸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들이 벌어져요. 물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잘 알아듣겠지만 처음 믿는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들은 잘 모릅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 1서 3장 8절을 읽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마귀의 일은 뭡니까? 많이 있겠지만 성경 구절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다른 것 이용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이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자, 뱀이 사단은 아닌데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이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멸하셨다. 이것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이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여러분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자, 만약에 공산당이 여러분 땅을 차지하게 되면 후대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법적으로 이 공산당에게 묶이게 됩니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 부모가 노예면 자동적으로 부모가 아기를 낳은 그 자녀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없애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요. 자, 천주교에서는 이 원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가 있습니다. 간혹 마음을 착하게 하려고 어린 아이가 죽으면 구원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는 무조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납니다. 자, 억울하지 않냐고 말하는데 억울한 건 사실이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 없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어요. 억울하지만 구원 못 받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공산당 밑에서 실컷 사람 죽이고 또 죽은 사람들이 억울하겠지만 복음 못 들으면 결국 다 지옥 갔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니까 종교인을 이용해서 파고드는 것이 네피림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문제가 옵니까? 복음 없으면 똑같습니다. 네피림을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원어에 보니까 나팔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위에서 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이게 종교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었어요. 자, 이러면서 창세기 11장 8절에 인간이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는 데에 빠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모르고 흑암적으로 조직을 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혼란 속으로 자꾸 빠뜨립니다. 여러분 혼란 속으로 자꾸 빠뜨려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왜 동정녀 탄생해야 되는가?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하셔야 된다고 했는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이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마지막에 실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유명한 성철 스님은 마지막에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직접 자신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진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수녀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고 내가 지금 지옥으로 헤매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평화상도 받고 대단한 분인데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 모르면 다 똑같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응용되어야 됩니다. 이걸 처음 믿는 분들에겐 정확한 복음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례요한은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 풀 자격도 없고 그분은 당연히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표현했죠. 자, 초대교회는 어떤 싸움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성경에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뭘 했는가? 세 가지를 했어요. 오늘 본론으로 나오는 건데 영접,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또 초대교회 뭘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누림, 누렸어요. 이걸 꼭 설명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마어마한 권세,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뒤에 있는 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가르쳐야 되고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자, 이 신분이 바뀌는 순간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생깁니다. 우리 중직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미안한데 이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우리 신분이 달라집니다. 자, 경찰이 되는 순간 경찰의 권세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세가 생깁니다.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았는데 일단 대통령의 당선자가 되면 당선되는 순간 대통령과 똑같은 경우가 따라붙습니다. 신분이 생기는 동시에 권세가 생깁니다. 이걸 아는 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가르쳐 주되 반드시 잘못된 몇 가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를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 쪽으로 많이 가거나 아니면 율법에 꽉 묶여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상하게 믿고 있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믿고 알면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영접은 한 번 하면 끝나지만 이 축복은 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성찬식을 했어요.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말씀 후에 성찬식을 하는데 이 축복은 모든 장소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엄청난 응답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바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 따라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권세도 바뀌고 이게 바뀌는 순간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판사로 임명받으면 이 판사의 신분이 생기고 그 권세가 생기고 그에 따른 응답이 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고 영접하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림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서 누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봐요.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10,000가지가 넘는데 너무 많으니까 기억 못할까봐 한 7가지 축복으로 요약되어 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3가지죠. 권세가, 거기에 따른 권세가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천사가 동원되고 천국 시민권 완전을 보장해 주시고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7가지 축복. 이걸 기도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모든 곳에 성령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누리면 치유도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또 말씀 붙잡는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죠. 여러분이 세상 이길 힘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주셨는데 이건 굉장한 기도입니다. 이때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가는 곳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리고 천국 가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천국의 비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응답들을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걸 두 단어로 줄이면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도저히 못 알아듣지만 이때부터 여러분에겐 엄청난 권세가 생겨나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의 저주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년만 지속적으로 기도해봐요. 여러분 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안 누립니다. 이걸 할 때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공부로만 알아듣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 다 빼버린 옛날에 자유주의 신학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한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되는데 지금도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응답받지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부터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처 일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이때부터 현장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이 벌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인 이 권세는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권세는 사용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찰서장이 됐다. 그러면 출근해서 부하들 경찰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처리해라, 명령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서장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일이 되어집니까? 이 권세는 사용해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명령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크게 소리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 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어떤 거는 10년 만에 응답이 와도 정확하게 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현장을 가보면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환자를 만났다. 먼저 가르쳐줄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부터 가지게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응답해달라, 무조건 내 아픈 병 고쳐달라, 그런 식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침받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과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부터 깨닫게 해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도 틀리게 하는 사람 많은데 바르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의사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의사를 만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이 필요 없지 않냐? 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나이가 99세, 100살 되신 분이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반항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기독신자나 불신자들 보니까 너무 황당하게 합니다. 또 사는 규모가 우상 숭배하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의사의 말도 전혀 듣지 않고 과학적인 방법도 안 쓰고 이상하게 하면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환자는 생각부터 바르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정리하고 또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또 과학적인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하나님께 완전 맡기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너무 비과학적이고 맞지 않는 것은 경험하는 사람들, 맞지 않게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가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 간증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약간 좋은 약들, 보조약들, 좋은 것 있다면 무조건 목사님들이 가져온답니다. 잡수시라고. 갖고 온 걸 다 먹으려니까 하루 세 끼를 약만 먹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보관했다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먹는답니다. 좋은데 내가 먹지 못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또 준답니다. 너무 고마워서 하는 말인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일주일 동안만 시간 내주면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피를 걸러주겠다고 말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대요. 그분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의사들 과학적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의사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치유했는데 그건 불신앙입니까?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주치의로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특히 환자들을 보면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또 암이 걸렸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불신자 같으면 암 치유부터 받는 게 아니고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우리 신자는 암에 걸렸을 경우에 의사의 도움 받으면서 성령 충만 받을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목표는 성령 충만입니다. 병이 나으면 복음 전하고, 병이 안 낫는다?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간단해요.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은 순교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통 사역을 하다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또 귀신에게 귀신 들린 사람, 여러 종류입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가르칩니다. 반드시 정신질환자는 병원의 의사들의 도움받고 약을 먹으면서 안정되었을 때 말씀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음으로 고치라면서 약을 다 끊게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더 문제가 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못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의 역사 일어납니다. 솔직한 말로 이 정신질환에게 말씀 전해서 치유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 영접해서 바로 해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의사의 도움받고 안정되어 있으면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될 때 놀라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병자를 많이 고친 바울, 자신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럼 바울이 은혜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일을 적게 했습니까? 더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이 병이 떠나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자신의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사단의 가시가 분명했지만 하나님께는 은혜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여러분을 성공시킨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성령 충만받아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진짜 싸움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비와 율법,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시간 나는 대로 어떻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싸움의 모든 축복은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정시기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이 속에 일이 진행됩니다. 정시기도 첫 번째.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밥을 굶고 금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대화로 기도하는 것이 더 진실합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금식하면 더 헷갈립니다. 억울한 데다가 밥까지 굶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모자라던 생각이 합쳐져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무시기도의 가장 바른 길이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왜 저렇습니까? 양심 가지고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답하십니다. 네 행실을 먼저 돌아봐라. 가장 응답이 빨리 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밥부터 굶고 일단 배고프면 하루 이틀 3일 굶어봐요. 막 헷갈립니다. 가장 기도 중에 힘 있는 기도가 무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영적 큰 싸움 벌이는 기도라면 이 무시기도는 굉장한 응답이 오는 기도입니다. 자, 노예로 처음 잡혀간 요셉이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무시기도는 며칠만 해도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 나쁜 것, 실수한 것,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하면 이제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때마다 반드시 권세기도를 사용해요. 마음속으로 할 때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굉장한 기도가 됩니다. 자,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떤 사람 큰 소리를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속으로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책에도 나왔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 섬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추장 아들이 믿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하루 종일 막 복음 전하고 같이 일하는데 쓰러졌는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가 안 되겠다는 겁니다. 너무 무리해서 이제 살아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추장이 선교사에게 왜 이상한 종을 가지고 와서 남의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냐? 병원에서는 의사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나오고, 이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왔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는가? 반드시 이 사단이 역사했구나.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누워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 시점에 지금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애를 붙잡고 혼자서 기도했답니다. 정말 복음 맞고 이 아이를 잡고 있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했답니다.
자네 선교사님에게 확신이 왔대요.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죠.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이가 깨끗이 다 났어요. 이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 솔직히 우리 인천에서 전 세계로 기도하는데 지금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이제 제대로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시기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더 뛰어난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시간 전혀 들지 않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정시 기도 시간에 발전되는 것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참고해야 됩니다. 정시 기도하면서 운동도 하고 또 정시 기도하면서 영어도 공부하는 또 학생들도 있죠. 혼자서 항상 기도할 때 특히 랩런트들은 소리를 크게 좀 내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는 속으로만 하면 절대 발전이 안 된대요. 말로 해서 뱉어내야 실력이 는답니다. 하여간 정식기도 하면서 운동도 하고 뭐 또 공부도 하고 다 하고 무시기도 또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럼 앞으로 여러분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새 가족은 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 예수 처음 믿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계속 새벽 기도까지 나와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본격적으로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한 능력이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3일만 하면 40일 금식보다 더 큰 능력이 나옵니다. 정시, 무시기도 두 가지만 해도 끝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세임 없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 얻는 축복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며 정말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시키며 권세 사용하는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얻는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